네, 오늘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한 다양한 고통스러운 시뻘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지옥 가기 싫지? 그럼 예수 믿어! 라는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과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설교 방법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정말로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옥불 가기 싫어? 그럼 예수 믿어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성경적으로 지옥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거부하는 삶을 지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제가 들여다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과 연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참 다가가기 힘든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힘든 개념이 지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배웠던 지옥의 개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바르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그리 멀지 않아서 정말로 얇은 경계선을 두고 쉽게 오갈 수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그림이 저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바로 옆으로 쓱 가면 지옥이고 옆으로 가면 천국이에요.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에게 제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혀에다가 한 번만 대줄 수 없겠니? 손가락이 왔다 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가까운 거리임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지형적인 개념이 아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갑자기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등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어렵게 되고요. 그 어려워진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지옥 같은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각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거부하는 나만의 어떤 삶의 영역, 즉 내 삶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삶의 영역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을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혹은 나의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중에서도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 가치관은 도저히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건 내 거예요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어떤 두려운 기억들, 고통스러운 상처들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내 손에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는 그런 욕심들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된 얘기인데 왜 목사님이 오늘따라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뺄 수 없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와 축복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갈렙의 이 고백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삶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각 지파의 분배와는 별개로 갈렙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감사와 축복과 기쁨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프란스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감사와 축복과 기쁨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꽃과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원래 이스라엘 지파의 수는 야곱의 12아들의 수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지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르우벤과 갓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서쪽, 요단 동쪽,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2지파가 누구냐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까지 12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겠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근데 이 분배의 원칙이 참 독특합니다. 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 분배 방법이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문방 가서 제비뽑기 많이 해보셨죠? 네, 꽝도 나오고요. 좋은 것도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없어요 보여요. 사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땅의 조건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남북으로 굉장히 긴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 차이도 좀 있고요. 땅에 대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렇게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주변이 가장 비옥한 땅이긴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심에 그 땅을 모두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가 분배받은 모든 땅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분배를 하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요, 우리 여성 동지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식사를 분배할 때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분배할 때 정량 배식해서 딱 잔반이 0으로 나와야 돼요. 잔반도 안 남아야 되고요. 모든 병사들이 골고루 분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투라고 불렀어요. 진짜 전투.
배식 전투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배식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취사병은 오늘 전투 배식에 실패한 병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량 분배, 확실하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전투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복전쟁 한번 딱 보세요. 이 땅 괜찮다. 나중에 전쟁 다 끝나면 우리가 이 땅 차지하고 싶다.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올라가서 또 전투를 막 해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닥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쟤네한테 주고 아까 봤던 그 땅 우리가 가지자 하는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들도 인간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파 간에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이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제비뽑기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운에 맡기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 즉 우리 가운데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행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삶 속의 선택의 순간마다 제비뽑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때로는 위험이 다릅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죠. 때문에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공정한 결과물인 줄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부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감사가 더 많은가 불평불만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도 유일하게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가축의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를 각 지파로부터 조금씩 나눠받습니다. 이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떼어서 할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마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게 얹혀서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급하심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 지옥과는 별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축복의 삶이었다면, 감사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5년 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미리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야, 가나안 땅 빨리 공격해보자. 저기 공격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땅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막강함에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야, 공격해봤자 우리는 다 몰살당할 거야. 우리 다 죽을 거야. 저 아낙 자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격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막강함은 전혀 안중에 없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크고 강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만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줄게, 니네가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만이 갈렙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아낙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여주는 게 뻔히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표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상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조건들을 없애주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단순히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을 가리켜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갈렙에게,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입니까?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 강남,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죠. 비싼 땅을 밟는 그 땅마다 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땅 부자 되는 겁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 상상하지 마세요, 하식사님. 네. 왜 자꾸 강남 땅을 상상하십니까? 삼성대로, 도산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유다 지파 갈렙이 다녔던 유다 지파의 땅이 그러 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어디든지 그냥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게 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마치 백지 수표와도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갈렙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한치환 집사님, 눈으로 보여지는 강남 땅만 밟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곳들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통하여서 이 주셨던 소중한 약속은요, 나중에 유다지파 갈렙의 유다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몸소 증명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의 삶, 축복의 삶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쁨의 삶입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85세 밑으로 되신 모든 분들은 다 갈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45년 동안 지키시고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85세의 고령이 맞아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전쟁을 하러 나갔던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체력적인 것도 그렇지만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육체를 지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현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다시 또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갔던 그 고백 그대로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과 아낙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7년간의 정복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싸움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만 한다면 곧장 내가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내쫓고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장면이 아니에요. 막강한 상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갈렙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이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분배하셨음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에 그 위대한 사명의 일에 도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꾼을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또한 직책과 직무 등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와 음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꿋꿋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아낙 사람과 같은 가나안 사람과 같은 거대한 혹은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없애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와 같은 심리적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즉시 바로 그 즉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믿음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를 받게 됩니까?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용기로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온누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